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 영국으로 이렇게 제가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성경에서 우리 유럽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그리스고, 그 다음이 로마,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탈리아 대해서 한번 했기는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탈리아 한번 가서 보고, 그 다음 영국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도 오늘 하루 만에는 다 끝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탈리아, 특별히 로마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로마로 등장하는 것이 이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BC 67년경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모니언 왕가가 이렇게 무너지고 로마의 그런 이제 정권하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연결이 돼 가지고 예수님 태어날 당시만 해도 로마 속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지배를 했고 로마 황제에서 파송했던 총독이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를 했고, 그게 분봉왕인 헤롯도 황제가 지명했던 지방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로마라 그러면은 로마서 우리 바울이 쓴 거 우리 기억합니다. 또 우리 로마 그쪽에 보면 베드로가 가서 선교했던 곳, 그래서 이제 베드로 또 바울이 선교했던 장소가 바로 이 로마고, 이 바울도 마지막에 그가 선교를 한 장소가 이 로마이기 때문에 여러 이렇게 우리 기독교 유족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온 기독교가 이렇게 다 번창하게 됐던 것인데, 이태리 이 로마의 창시자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말이 황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카이사르가 이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 로마를 건설했던 쌍둥이 형제 전설에 나옵니다마는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로마 전설에 등장하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형제 가운데 이 로물루스는 전설적인 로마의 건국자이자 초대 왕이고, 로마 건국 신화에 따르면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둘 다 언덕에서 늑대가 길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를 시장하여 그 로마의 황제들이 여기서 살기를 좋아했으며 궁정의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더 배경을 살펴보면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이었던 아이네아스의 후손은 로마의 남동쪽에 위치한 알바론가라는 지역에 정착하여 살았답니다. 이 형제는 시족의 상속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는데, 동생인 아울리우스는 도미토로의 장자권을 무시하고 무력을 사용해서 시족의 우두머리가 된 후에 심지어 형의 딸인 레아 실비아를 이제 베스타 신전의 재상으로 삼아서 결혼을 못하게 함으로 누미토로의 가계의 씨를 말리려고 했답니다. 가축을 치는 시종인 이 파우스툴로스는 가난하기를 제거하라는 아물리우스의 명예에 따라서 이 쌍둥이를 바구니에 담아다가 테베레 강에 띄워 보냈답니다. 한편 이 비탐에 잠긴 실비아는 테베레 강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실은 바구니는 얼마 후에 강가로 떠 밀려가서 그게 서성거리고 있던 늑대 엄마가 이 아이에게 젖을 물려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따구리가 다른 먹을 것을 날라주었습니다. 다른 전설에 따르면 파우스툴루스는 그의 처인 라렌티아와 함께 아울리우스의 명을 거역하고 몰래 자신의 집에서 양쌍둥이를 양육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장했던 이 두 형제가 카피톨이라는 7개의 언덕의 도시를 건설한 것이 고대 로마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설에 따르면 로물루스와 로무스가 이렇게 늑대의 젖을 먹고 7 언덕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상이 있는 언덕에 지금도 캐톨릭 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여기 가서 이렇게 순례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캐톨릭의 실세입니다. 캐톨릭은 근본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게 그 늑대를 숭상하는 늑대교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를 이제 건설했던 두 형제, 그를 이제 우상으로 숨기는 그런 모습인데, 이 캐톨릭 교도가 여기 참배할 이유가 뭐 있나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캐톨릭의 그 실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와 우리 로마 제국은 BC 27년에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사실상 공화정을 폐지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AD 3세기에 군인 황제 시기까지 여러 이 부족들을 통합한 형태였는데 476년에는 군인 황제 시기에 이르자 여러 장군들이 황제를 자칭함으로 로마 제국은 밀라노와 라벤나의 등지에 수도를 둔 서로마 제국과 또 이렇게 니코메디아, 또 안티옥, 또 콘스탄티노플 등의 수를 둔 동로마 제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로마고, 동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콘스탄티노플을 비롯한 그 안디옥, 또 이런 곳에 있는 것이 동로마 제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 제국의 지도를 보면은 그 우리 이태리 반도라고 그러죠. 거기에 중심이 로마가 있고, 또 그리스 반도라고 그러죠. 그리스 반도의 중심이 아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해당되는 오늘날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알렉산드리아, 저것이 바로 호센 땅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국제 무역항이 거기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여기서 지중해 끝짝 서쪽으로 가면은 스페인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거를 우리 한국 성경에는 서바나로 번역했던 그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대 근동의 지도, 오늘날 독일에 해당되는 것을 게르마니아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날 프랑스에 해당되는 그것을 갈리아 혹은 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국, 거기는 브리테니카, 이게 영국이 이제 이 지도가 보입니다. 이태리 공화국은 약칭 본토와 지중해의 두 개의 섬, 즉 시칠리아 섬과 사르데냐 섬으로 이루어진 단일 의회 공화국입니다.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의 국경을 갖고 있고, 바다로서는 아드리아 해와 이오니아 해, 또 티레니아 해와 리구리아 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티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따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만은, 인구는 6번째로 많은 나라인데 이 6천만에 해당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조금 더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23이고 주요 수도는 말할 것 없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나폴리, 제노바, 피렌체, 토리노, 베네치아 등 이런 나라들을 이런 도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리 하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콜로세움을 방문하게 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콜로세움. 참 이 건축물 가운데서 뛰어난 것이죠. 원형극장, 이렇게 파괴된 모습으로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파괴는 대개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를 당했던 것으로, 이 콜로세움은 15만 명 관중이 들어가는 석회암, 응회암, 콘크리트 정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당시에는 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때는 15만 명까지 수용했던 그런 로마 중심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콜로세움이라는 그 이름은 근처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거대 동상인 콜로서스에서 유래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온전히 동으로 세워진 세계 또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그런 건축물이죠. 콜로세움은 남쪽과 북쪽에
가장자리가 있는 특별석은 중앙무대 전체가 잘 보이는 곳으로 황제 가족의 전용 특별석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같은 척에 원로들의 귀족들이 앉을 수 있고 그리고 전용 의자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거를 고고학에서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지하실이 있어요. 여기에 지하 통로가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당시에 공연에 사용했던 야생 맹수들이 여기에 이제 있었고 기계 장치가 보완됐던 곳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콜로세움은 그 규모가 참 방대합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성도들, 많이 맹수형으로 이렇게 순교를 당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서는 굉장히 뼈가 아픈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제 여 옆에 그 그림은 그 당시에 폴리캅이 이렇게 화형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런 모습인데 참 한 사람이 순교할 때마다 그 관중들이 100명에서 5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사자밥이 되더라도 도망가지도 않았고 화형을 처하더라도 그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찬양하고 천국에 다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그 집안, 그 부인도 그의 어머니도 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이 콜로세움에서 이 성도들이 순교당할 때에 그때 광경을 보고서는 저들이 다 머리가 숙연해지고 나도 저런 분 같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순교한 기념교회당 정말 가보는만 합니다. 우리 바울 순교 기념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정말 목을 쳤을 때 3번이나 튀었던 그 장소에 샘이 터졌다. 그런 이제 전설도 있는 곳에 이 그분의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또 로마하면 이 네로의 박해 이것을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데 네로 때에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라는 그 글자를 이렇게 합성하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올 만큼 이 네로는 아주 적그리스도의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온 것인데 네로가 64년 7월 19일 여름날이죠. 그날 이 로마 시대를 불태우지 않습니까? 불태우면서 불타는 로마를 보고 그가 막 자작 시도 짓고 그리고 막 일주일 동안 이 불이 탔는데 굉장히 그 자신이 엔조이 했다고 그래요. 정신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화재가 나고 나서는 이 화재 책임을 물을 때에 이 네로는 말이죠. 자기가 질러놓고는 거짓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불을 질렀다고. 그래서 그때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체포하게 합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도 이 로마에 처음에 갔을 때는 그가 2년 가택 영험을 당하고 나서 석방이 잠시 됐지만은 이 화재 사건 난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다시 재체포될 때 그가 소아시아에서 체포를 되어서 다시 로마로 이제 와서 순교를 당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이 대화재가 그런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네로가 기독교인을 긴들이 발화했다고 이렇게 처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처형을 당합니까? 자, 바울 순교 기념교회당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정말 칼로 목베임 당할 때에 목이 3번이나 튀었던 그 장소에 샘이 솟았고 그 장소에 오늘날 교회당이 있습니다. 천국의 계단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하에 1만 203명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석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에 각 예하 부대에서 차출된 그리스도인 군인들로 이 황제의 목욕탕을 건축한 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가로 6cm, 6m, 세로 2m인데 두 분으로 나눠져 있고 각 방에는 작은 창문이 있습니다. 작은 제단도 마련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썼다고 보는 그것이 오늘날 천국 계단 교회로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울 순교 기념교회당의 안의 모습이고 재단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교의 현장, 이거 바울이 이제 순교했던 그 장소인데, 그 목이 잘리고 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광경이 여기 이제 순교 현장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바울의 목을 놓고 자른 돌이라고 알려진 그곳의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시 우리 바울 참수 기념교회당의 모습을 안과 박을 다시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일시적으로 석방이 됐잖아요. 그가 64년 봄에 석방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소아시로 갔는데 그러던 중에 64년 7월 19일 날 대화재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강한 동풍까지 와서 걷잡을 수 타서 여기가 이렇게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정말 이런 이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더위도 심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100km 떨어진 고향인 안지움의 별장에 있었습니다. 안지움은 그가 태어났던 바닷가의 별장이고 그는 거기서 화재에 대한 보고를 듣고 급히 현장에 달려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보통 5층 높이까지 집을 건축했는데 나무로 각 층을 설계하였기에 화재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이 사령관 갈바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급히 게르만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루푸스로 하여금 진압하도록 했고 네로는 대소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반란은 아프리카까지 번졌다고 그래요. 이때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이 네로가 사실 이 화재를 일으켰는데 안 그런 척하고 그야 고향만에 있다가 급히 귀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책임을 기도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 당시 네로는 자신의 거대한 궁정인 도무스 아우레아를 현재의 콜로세움 주변에 건축 중이었는데 거대한 궁정을 건축하는데 넓은 땅을 필요로 했답니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넓은 땅을 마련할 일은 만만치 않는 재정이 필요했대요. 그때 마침 화재로 인해서 불타버린 집터 160에이커, 이거를 한 19만 5천 평인데 이것을 싸게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 보니까 이 화재는 고의로 이렇게 한 것이 역력합니다. 하나하나 사람들이 자신의 불타버린 집터에 새롭게 건축할 여력이 없었기에 헐값에 집터를 양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토지를 확보하려고 일부러 강화를 저질렀다는 유언비어가 일어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유언비어가 점점 눈덩이처럼 확대되자 민심이 흉흉하게 돌아가니까 네로가 이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킨 겁니다. 당시 로마에 새롭게 부상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들에 관해서 크리스투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들은 정부의 신전 제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노예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모습을 보였기에 미운 털이 박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이들에게 방어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릴 때 피를 나누어 먹고 살을 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 피니 너희가 이것을 마시며 이거는 내 살이니 이거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런 문구 때문에 이 카타콤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기독인들이 큰 오해를 받게 됐던 것이죠. 이런 연유로 기독교 지도자 바울은 1순위로 소아시아 그 두기아 집에서 체포돼서 왔습니다. 갑자기 체포된 바울은 입은 옷 그대로 곧바로 로마로 압송이 되었고 2000년 전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이 걸려야 되는 그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미 계절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의 감옥은 굉장히 참 추웠습니다. 그래서 겨울 지날 때는 옷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두고 어떤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할 정도로 이 노쇠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디모데가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인 것을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찾아서 로마로 가지고 오라고 당부합니다. 로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던 겨울이 오십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런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그 옷을 가지고 오느라 부탁을 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옥중에 있던 바울에게 누구 하나 방한복을 넣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올 때에 약 50km 떨어져 있는 상관까지 나중을 나왔던 로마 교인들인데, 상관은 현재 로마의 남쪽 치스테리아 디 라티나라는 지역입니다. 로마에서 보통 이틀 정도로 걸어가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인데, 로마 교회에서는 당시 탁월한 인물도 많았습니다만은 정작 이 바울에게 옷 하나 제공할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교회 내에 벽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참수 순교 현장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로마 시대 때 항구가 있었던 오스티아로 가는 길목인데, 그곳 입구에 세워진 간판에 바울이 순교한 기념교회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은 세계의 분수대가 있는 수도원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의 목을 쳤을 때 떨어진 목이 3번 튀었고 그 튀은 오른 자리마다 샘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시면 꼭 바울 기념교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은 바르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현장을 자기가 떠나서 도망을 칠 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로마로 가시는 모습을 볼 때 코바디스 도민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너가 순교 현장 떠난 현장을 내가 가겠노라 하고 했을 때, 아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힌 그 너무 죄성스러워가지고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가 오늘날 베드로 성당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기 지금 성당 안의 모습이고 그때 모습인데, 이 베드로 성당을 그 당시에 지었을 때가 바로 그 중세 한참 이제 이 캐톨릭이 타락할 그때입니다. 이 성당을 짓는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족된 재정을 이렇게 각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만을 아시는 건데, 이 캐톨릭에서는 자기들이 면죄부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돈으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못마땅했던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이거를 중단시키고,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항림문을 내걸은 것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위텐베르그 성당의 문에 그렇게 붙인 것이 오늘날 교회 개혁의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때 그 한 관건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연옥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은 연옥에서 지옥으로 간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여기에 대한 코바디스 도미네는 주여, 구호 어디로, 바디스 가시나이까, 참 이런 내용의 걸 가지고 생기의 빛이라는 분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영화 내용에 보면은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아그리빠에게 첩이 4명이나 있었는데 이 첩들이 어느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퓨리티, 순결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 첩들이 그날부터 아그리빠와의 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집정관인 알비누스의 아내도 베드로의 순결을 설교 듣고 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정관 알비누스와 아그리빠가 그때부터 베드로를 증오하고 죽이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 비밀이 사전에 누설이 돼서 이 첩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달라고 종용하게
그렇게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조용히 로마를 떠납니다. 베드로가 막 로마성을 벗어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로마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스쳐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압니다. 그때 도민에 주님, 포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포바디스 도민네가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자네가 지금 도망가는 그 현장에 내가 가서 십자가에 다시 달리려고 로마로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눈이 번쩍 뜨였던 것이죠. 이미 34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에게 내가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서는 네가 젊어서는 뛰고 네 마음대로 가는 곳에 가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 허리띠를 띄어서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하고 주님은 그에게 순교할 것을 예언을 했건만 베드로는 그것을 새까매 까먹고 로마를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주님 대신에 로마로 들어가서 끝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던 현장입니다. 요게 바로 외경인 베드로 행전 3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1951년 머빈 르로이가 포바디스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넷플릭스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 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주님께서 베드로의 순교의 예언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후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합니다. 로마의 핍박 앞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감히 죽지를 못하고 그는 거꾸로 이렇게 하면서 오 십자가의 이름, 숨겨진 신비여, 십자가의 이름으로 표현된 형언할 수 없는 자비여, 지상의 경력을 끝내는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사형 집행관 여러분들이요, 나의 머리를 아래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하고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죽어갈 때에 예수님처럼 찬미하며 기쁨으로 죽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용감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그런 베드로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아이들 이름을 베드로 혹은 피트라고 많이 지었다고 그러고 이 성당 이름도 교회 이름이 베드로 성당이 된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에서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던 이 코바디스 영화의 한 장면. 그러나 오늘날 이 베드로 광장 있는 이것이 로마 캐토릭이 이것을 해서 바티칸 시티를 건설하고 맙니다. 바티칸 시대에 대해서는 오늘날 캐토릭의 정책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최고 기관, 바로 이것이 지금 추기경들이 이게 교황 중심으로 추기경 회의하는 환경이죠. 이것이 이제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서글프게 만듭니다. 가톨릭은 뭡니까? 이제 자세히 제가 또 소개하겠지만은 한편은 종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게 바티칸 시티입니다. 거기와 이제 관련돼서 카타콤이 또 있어요. 우리 그 로마에 가시면 카타콤을 꼭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카타콤이 지금까지 발견된 게 한 60개 정도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하에 있는 그 묘지입니다. 지하에 있는 묘지. 땅이 이제 부족하니까 로마에서는 이때 지하에다가 이렇게 카타콤을 했는데 카타라는 뜻은 뭔가니 가운데 또 콤베라고 하는 말은 무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타콤베라는 말이 무덤들 가운데라는 among the tombs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지하 묘지. 이거 다 연결하면요. 약 2만 킬로미터가 넘는다라는
그런 통계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2만 킬로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길죠. 그만큼 이렇게 한 60여 개 발견되는 카타콤베 그를 다 지하 통로를 연결하면 이렇게 긴 거리가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 때 피난처의 역할로 예배 장소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순교자들의 무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이 무덤에서 미사를 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카타콤은 거주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주로 지하 묘지로 사용됐던 곳. 그래서 이게 죽은 이들을 위한 예식과 기도를 드렸던 곳이라고 그럽니다. 이 카타콤베 혹은 카타콤바에는 프레스코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성화를 그리고 있는데 최초의 그리스도교 미술이 남아 있으며 벽면에 십자가 물고기 그리고 닷 등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이게 헬라 말로 익수스라고 그럽니다. 익수스라는 암호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뭔가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세우 히오스 하나님의 아들이요 소테리아 혹은 소테르 구원자라는 그 첫 자를 따서 I, X, 베타 그리고 윕실론, 시그마 요거를 5자를 모으면은 익스수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의 최초의 기독교인이라는 하나의 암호였습니다. 그래서 누구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물고기를 쓱거리면은 상대방에도 물고기를 같이 걸어요. 그러면 아 당신과 우리는 형제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카타콤베에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카타콤 기념 교회당이 있어요. 옛날에 그 카타콤 있던 그거를 이제 개조해서 훗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넓게 큰 빌딩을 짓고 이렇게 기념 교회당의 내부가 이렇게 거창합니다. 본래 이 카타콤의 본래 모습이 이래요. 지하 통로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시체를 두었고 이 장소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고 종말론적인 예배입니다. 카타콤베 순교자인 식스투스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분은 257년부터 258년 사이에 로마 감독을 맡고 있었던 분인데 로마 제국이 전염병, 기근, 지진, 태풍, 해일 등으로 황폐했을 때 그때 로마와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이 로마의 발레리안 황제는 원래 기독교인들에게 관대했지만은 그가 이 자신의 제국에 자인의 재해가 거듭되자 미심적으로 그 탓을 교회에 돌리기 시작해서 기독교를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자들은 교회에 갈 수 없었고 죽은 신도들은 공동묘지에 묻힐 수 없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래요. 1년이 못 되어 발레리아는 자신의 징역이 효력을 거두지 못하므로 257년 7월에 감독과 사제들과 집사들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식투스 2세가 이제 체포가 됐고 그의 재산을 몰수를 당하고 이렇게 이제 어려움으로 그가 이제 황소에게 묶여가지고 뭐 이렇게 끌려다녔던 그런 지도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뇌가 다 쏟아나는 그런 순교자도 있었습니다. 이때 식투스 2세는 발레리안이 이러한 명령을 발표할 즈음에 로마 감독이었는데 그는 카타콤 안에 작은 예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비밀히 신실한 양떼들과 만나고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황제 병사들이 쳐들어와 그가 체포가 됩니다. 그는 판사 앞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카타콤으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258년 8월 6일 그는 카타콤에서 감독의 의자에 앉혀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몇몇 집사들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던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들의 시신이 그대로 이런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카타콤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카타콤만 이렇게 주술을 해도 며칠 걸려요. 그만큼 볼 게 많습니다. 이 지하 이게 참 숨겨진 지하 동굴. 여기는 워낙 미로입니다. 미로. 한번 어디 들어가면은 소리는 들리는데 그쪽으로 찾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기는 아주 적합한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카타콤의 내부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내부에 때로는 이렇게 제단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던 이런 것도 우리가 있습니다. 카타콤의 내부. 이거는 불도 여기는 켜지도 않고 그 당시 횃불을 들고 이제 주로 이렇게 찾아갔던 곳이기 때문에 참 여기에 혼자 다니기는 참 무서운 곳입니다. 또 옆에 이런 카타콤의 내부의 모습들을 이렇게 다 보게 됩니다. 로마에 가시면은 이 카타콤베 요거를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저 뉴저지에 있는 한 분 목사님은 카타콤베 이걸 연구하셔서 디민 이렇게 프로젝트를 쓰셨는데 그분은 여기 수차에 가셔서 이런 사진들을 찍어 오셨습니다. 벽화도 있어요. 예배 장소로도 사용됐던 또 잘 꾸며진 그런 카타콤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여러 곳에 있는 우리 카타콤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거기 있는 이제 벽화도 이제 보시고요. 그 천장의 모습도 이런 벽화를 이렇게 생겨서 이거를 프레스코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성경의 주제로 그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 또 이 벽화를 그리는 이런 프레스코를 여기서 카타콤 기념교회당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시작됐던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 최근에는 1962년부터 65년까지 그들이 바티칸에 모여가지고 바티칸 이 공회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들이 결의가 됐던 것은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동안 각을 세우고 미워하고 다 그랬는데 이제는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을 카톨릭으로 다시 이렇게 끌어들이는 운동을 여기서 바티칸에서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이 아니고 1880년에 소위 옥스포드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이 옥스포드 무브먼트가 뭔가니 캐톨릭이 기독교인에게 유화 정책을 쓴 거예요. 이제는 캐톨릭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는 이 옥스포드 무브먼트를 통해서 뭐를 했는가 하면은 성경에 원어되는 이게 텍스투스 텍 이게 TR이라고 리셉투스 이 전통 사본의 그 캐톨릭 이 전통 사본 이것을 이렇게 리바이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1881년에 이 운동으로 웨스트 코트하고 콜트라는 이 사람이 다 옥스포드 캠브리지 교수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통적인 이런 사본을 병기시켜 가지고 그들이 리바이드 만든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저기 캐터리나 수도원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사본 그걸 기초로 이거를 이제 변경시켰습니다. 이게 티션도르프 사본이라 그래요. 티션도르프가 여기 가서 막 불감 떼는 것을 스탑시켜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오래된 사본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얘기했던 것이 소위 말해서 신해산 사본이라 그럽니다. 이 다 캐톨릭에서 가짜로 만들어내는 사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이 캐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더 오래됐다 이래가지고 개혁자들이 번역했던 킹제임스 바이블 그거를 가지고 많이 고쳤습니다. 어느 정도 고쳐가면은 9,800군데를 고쳤어요. 그래서 나온 성경책이 1901년에 나오는 리바이드 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개혁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11년 구역 번역 우리 완성이 됐을 때 그게 1907년에 신약이 완성됐고 1911년에 구약이 완성돼서 그때 아펜젤라, 언더우드, 게일, 레일로스 그리고 우리 평양신학교 출신들인 목사님들이 여기에 같이 이렇게 번역한 이것을 구역 성경이라 했는데 그 성경 참 좋습니다. 그거는 본래 우리 개혁자들의 성경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그 후에 이 옥스포드 무브먼트에서 시작됐던 성경 개혁 작업이 1901년에 이제 출판된 이후로 이걸 가지고 조선총독부에서 1938년도에 우리나라 성경을 개혁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해에 9월 달에 신사참배가 결의가 됐거든요. 그때 감리교는 이미 무너졌고
뭐 성결고다 모든 교단들이 넘어가는데 장로교가 끝까지 버티고 있을 때에 이게 성경 자체를 개혁을 해가지고 개혁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개혁판입니다. 그게 조선 총독부가 만든 거예요. 그거 읽으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약화가 시키고 또 이 십계명에서 했는 그 모든 게 신성모독죄로 죄 하나만 지어도 지옥에 간다라는 이 강인한 인상을 다 빼버리고 만 것이 개혁 성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938년 부활절에 통과시키고 나서 6개월 만에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에서 쓰고 있는 개혁 성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개혁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뭐 없음 이런 게 13군데나 나와요. 그리고 본래 우리 구역에 있던 말씀이 빠진 게 한 9,000개 이상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 또 이런 현대 사본으로 이렇게 된 것이 킹제임스 바이블 이외에 오늘날 모든 성경이 전부 다 이런 개혁 현대판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점으로 조선 정부가 우리나라 성경을 만든 게 개혁 성경이 된 것이고 38년도 그렇게 그때 우리에게 속였습니다. 한국교회. 이거는 맞춤품만 이렇게 좀 바꾼 거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춤품만 바뀐 게 아니라 내용 자체를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했던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한 그것도 다 빼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까. 그리스도라는 게 키워드 핵심인데 이것도 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말이 없어요. 또 니고 그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우리 가기 전에 이제 우리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럴 때에 이 빌립보 간수가 말이죠. 이게 다 죄수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해결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선생이여 내게 어때 하면 나와 내 집에 구원을 얻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한데 주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라고만 우리 개혁성경에 나와요. 우리 구역성경에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킹제임스 바이블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890군데 뺀 이런 성경을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우리는 빨리 우리 개혁자들 본래 우리 구역 전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사참배라는 뼈아픈 우상숭배의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 이 개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옥스퍼드 무브먼트와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니까 캐톨릭이 재미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소집한 게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소집한 겁니다. 이게 유럽 전체에서 16세기에 개혁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급해가지고 트렌톤 공회라고 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1차였는데 요게 이제 2차 이제 공회가 돼서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이 캐톨릭에서. 자, 이제 우리 기독교와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원래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서 나간 거니까 우리가 큰 집이고 그들이 작은 집이다. 그래서 작은 집을 초청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현재 세계 교회사 교과서를 썼던 워크의 세계 기독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되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누가 쓰였습니까? 캐톨릭 학자예요. 캐톨릭 학자가 썼던 세계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해 버리니까 우리들은 이 실질적인 교회 역사의 진실을 많이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캐톨릭이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이 다 이단입니까? 캐톨릭이 정죄한 건데. 근데 지금도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캐톨릭이 만든 마리아가 에베소 회에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데오도코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도 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 캐톨릭 중심한 그런 교회사 속에는 캐톨릭이 기독교인을 얼마나 죽였냐 하면은 8천만 명이나 죽었어요. 1억에 가까워.
이런 역사를 하나도 기록하지가 않습니다. 이 워커의 세가 기독교가 있는데 오히려 침례교회 교회사에는 이거 다 기록돼 있어요. 미군오파 정말 순교당했던 거, 또 그들이 이제 저기 그 메노나이시며 또 이제 그게 그 당시 재침례배라고 하는 아나바프티스트 이런 분들이 다 그 우리 개혁파의 일종이거든요. 그걸 이해를 몰랐는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 저 세계 교회사 시간에.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아나바프티스트가 이단이 아니더라고요. 또 우리에게 우리나라까지 왔던 경교 그 네스토리우스 아닙니까? 이단을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 가톨릭이 왜곡했던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네스토리우스가 마리아를 신성하는 성모하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하는 그 반대인 거예요. 반대하니까 이들이 단성론이라 이래가지고 이단으로 내치웠던 것이.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신라시대까지 우리 기독교를 전파했던 분들 아닙니까? 이렇게 가톨릭이 잘못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얘기는 다 빼고 있어요. 그런 가톨릭이 이 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 가지고 화해 작전을 합니다. 그때 나온 것이 뭔가니 우리나라 요 회가 끝나자마자 이듬해에 1966년에 문익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기장청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아버님 참 훌륭한 분인데 이분 중심으로 가톨릭과 연합하여 이 성경 번역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분이 위원장을 하고 그분이 직접 시편도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톨릭과 같이 번역한 이것을 10년 동안 해가지고 1976년 부활절 날 이것이 공포가 됐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공동번역 성서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명칭을 하느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명칭을 야훼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까지 처음에는 포함됐어요. 이 공동 번역 성경. 이게 가톨릭이 이제 그걸 하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 게 다 2차 바티칸 이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또 나온 프로그램 뭔가니 소위 말해서 알파 코스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알파 코스 한국에도 많이 퍼져 있는 줄 압니다만은 이게 원조가 되는 저는 런던에 가서 트리니티 교회 직접 방문했습니다. 알파 코스의 내용은 뭔가니 이 영국 지금 선교회가 많이 위기감을 많이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이때 다시 이제 가톨릭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알파 코스예요. 그래서 그들은 13주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그때 제가 갔을 때 트리니티 교회 런던에 있습니다. 이게 알파 코스의 원조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목사님이 마침 그때 알파 코스를 졸업을 하는 그 수료식 설교였어요. 그때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우리가 우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 가톨릭의 소리가 나왔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동생격인데 같이 우리 우산을 서자는 운동이 알파 코스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밝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차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갔더니 알파 코스의 교재가 쭉 나오는데 복음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다 그 마케팅 전략을 해가지고 그 표시는 뭔가니 다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 바티칸에 있는 것은요. 센츄럴 파크라고 로마에 있는 여기인데 이거 얼마 규모가 되지가 않는 곳입니다. 여기에 바티칸 시대를 흐르고 있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이렇게 보면 사행천같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게 마침 고센 땅에서도 이 나일강이 마지막에 흐르는 끝에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그처럼 딱 맨 끝에 보면은 이 뱀이 이 입을 쫙 벌리고 독을 내는 요 장소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듯이 요 장소에 지금 로마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바티칸 시기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상징적으로 다 표시한 거예요. 요거 이제 그 맨하탄에 있는 센츄럴 파크인데 요 지금 사이즈가 크게 있잖아요. 요 크기에 7분의 1도 되지 않는 게 바티칸인데 이 바티칸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톨릭 국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톨릭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단 종교입니다. 여기 지금 도표에 보면은 이것이
구영재 선교사님이 만든 이제 도표인데 여기에 보면은 언제 이 가톨릭이 시작됐냐면은 313년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노플로부터 그 기운이 갑니다. 250년 동안 조금 이따 우리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가발을 못하고 다음 주에 아마 강의할 겁니다. 250년 동안 10명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박했는데 계속 기독교가 살아남으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313년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그 누스 황제가 이거를 공인을 합니다. 공인을 하는데 기독교가 세상 권력을 쥐기 시작하고 야박이 시작하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제 황제가 지지하는 그렇다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로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헬레나라는 그분이 이제 세운 것이 저 나사렛에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 교회를 세우고 저 베들레헴에 거기에 예수님 탄생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성묘교회를 세웠던 분이 헬레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황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권력을 얻기 시작하니까 진짜 교회는 세례 요한 때부터 내려왔던 진짜 교회는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짜 교회, 캐톨릭, 하나는 정치적인 세력과 하나는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두 탈을 선 이게 야누스라고 그러는데 야누스라는 그 헬라 신이 보면은 이중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기서 제뉴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월달 정월달 그 야누스 신과 같이 두 개의 얼굴을 쓴 가짜 종교 집단이 캐톨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편적으로 요 도표에 이제 그런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쭉 나오다가 개혁 시절 때 이런 개혁자들로 하여금 같이 초대교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독교가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됐던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2차 바티칸 이것이 딱 생기므로 이제 그 당시 이제 교황인 요한 바울로 2세 이 교황이 총탄에 맞아가지고 그가 거의 이렇게 뭡니까 암살될 뻔했습니다. 그때 그가 와서 바티칸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가가지고 성모여 저를 구원해 주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사 지금 직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가톨릭은 오늘날 여신을 섬기는 성모 마리아 여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프랑스에 가면은 이제 노틀담 사원이 나오는데 노틀담이란 뜻이 뭔가니 Our Lady 우리의 성모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노틀담 뜻이고 또 노스트라다무스 이것도 Our Lady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성모 사상으로 이게 바뀝니다. 언제부터? AD 381년 에베소 회의 이후로부터 이것을 반대했던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이 단일신교로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성모 숭배로 사상을 갑니다. 여기에 반대했던 또 분이 있어요. 안디옥 학파에 그 유명한 크리스토스톰 황금의 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 안디옥 학파가 캐톨릭 이가고 그때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중심으로 된 것이 비잔틴 그런 이제 그 시대가 된 것이고 그분들이 동로마 제국 중심으로 또 이 기독교를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의 차이점이 그렇게 이제 신학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캐톨릭의 실장에서는요, 이제 사순절 기간이 지금 지났습니다만은 사순절 기간 때에 그들이 무릎팍을 가지고 이렇게 아스파트를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피가 까집니다. 이렇게 해야 연옥에서 뭐 9년 죄사함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이런 고행을 시켜요. 이 여름에 이 아기 가진 할머니도 이런 고행을 해야 되고 이 파티마 광장이거든요. 전부 다 피 자국입니다. 할머니도 이렇게 묵주를 하면서 해야 되고 이 캐톨릭이 이런 고행과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아기도 안고 이 할머니가 또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걸어서 해야 되고 이분은 혀로 가지고
아스파트를 빨면서 가야 되는 이런 고행을 시킵니다. 이게 누구 시키냐면 신부와 수녀들이 이 짓을 시켜요. 자기들은 하나도 이 고행을 안 합니다.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스페인에도 가도 뭐 이렇게 예수님 그 명상을 뭐 숭한다고 뭐 몇 킬로 그냥 걸어서 보행하게 만들고 다 이 고생을 시킵니다. 가톨릭에서 다 이렇게 시켜요. 이 청년도 이렇게 이 주변을 또 이렇게 들게 하고 다 무릎팍으로 다 까이고 피가 나고 이런 환경. 이분도 계속 혀를 핫으면서 몇 킬로, 4킬로를 또 가게끔 이런 고행을 시키는 게 이거는 엄마와 아기가 또 이렇게 고행을 하고 이거 보십시오. 맨발로 다 해서 지금 이 발바닥도 또 이렇게 무릎도 다 까여가지고 이게 파티마 이게 광장이거든요. 전부 피자국입니다. 이게. 이러면 캐토릭 믿으려면 이 짓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고생들을 다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여기가 이제 로마에 있는 유명한 요한 기념교회예요. 성요한. 여기 이 계단은 반드시 무라포가 꿇고 아까처럼 고행을 하면서 걸어 올라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순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무릎을 꿇고 여기 오다가 그가 도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나니 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이런 고행 이런 게 아니다. 딱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마틴 루터는 최초로 이 교회가 생긴 최초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맨발로 걸어 내려갔던 자가 됩니다. 그걸로 유명한 그런 이제 이 재단이거든요. 자, 이래서 또 마리아상 주변으로 이렇게 돕니다. 무릎팍을 가지고 이분은 맨발로 가지고 이 험한 돌짝밭을 걸어가야 되고 이런 고행들을 캐톨릭이 시키는 거예요. 또 얘는 성모 마리아의 젖가슴을 이렇게 빠는 이런 이상한 것을 여기 이제 노틀담 사원에 있는 표현인데 to Jesus 예수님께 가는데 누구? through Mary 마리아를 통해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마리아가 얘들아 이분이 하란 대로 해라 그랬더니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모자란 곳에 포도를 생산했던 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모든 걸 마리아를 통해서 하면 다 만사의 형통이다. 이래서 마리아를 통해게끔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지금 어른입니다. 예수님은 애기예요. 언제나 이게 캐톨릭이 늘 얘기하는데 마돈나 앤 차일드 이게 본래는 바빌론 종에서 나온 것이 캐톨릭이 있을 둔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노틀담 사원에 있는 이게 구호입니다. 여기 보면 프랑스 말로 보면은 파르 마리에 마리아를 통해서 지저스 예수님으로 간다. 그 프랑스 말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마리아래요. 여러분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마리아가 성녀의 모습입니까? 악녀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타락된 것이 캐톨릭이에요. 이런 모습 보세요. 완전히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여기는 벨기에 그래 대학교의 채플 그게 이제 사진인데 그것도 이걸로. 그리고 마리아가 승천했대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도 1950년대에 와서. 그래서 캐톨릭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지금 마리아의 무덤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1950년에 이런 성전 진영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도 싸우고 있어요. 12 공동체, 이 유료 공동체. 자, 이거. 그리고 이제 이 색상도 마리아를 까만색으로 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까만색으로 칠해요. 마돈네 차일드. 이것이 세계 각지에 다 나오는 겁니다. 스위스 가니까 예수님 대신에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이렇게 캐톨릭이 잘못된 겁니다. 마돈네 차일드, 마돈네 차일드. 세계 각국에서 이거 이제 맨하탄 5가에 나오는 핍스 에비뉴에 있는 그 교회당 그게 가지고 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런 잘못된 근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요한 바울 2세가 마리아 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수많은 관중들이
여기를 같이 근무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그림들. 이거는 아데미 여신상 아닙니까? 그 여성이 가슴이 둘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24개 유방을 달고 있습니다. 이게 아데미 여신. 이 정각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이것이 에베소 시내에 있는 분수대에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뭐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그 구호를 스위스 있는 교회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보면 해골 바가지. 그들은 죽어도 자유가 없습니다. 해골이 되더라도 캐토릭 여기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 가보면 전부 다 성도들의 뼈를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캐토릭의 실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캐토릭은 2단 중에 2단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손이래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캐토릭 신화는 신봉하고 이거를 믿습니다. 수녀가 죽더라도 죽음의 자유도 없습니다. 죽은 시신 상태로 여기에서 뼈가 돼야 됩니다. 뼈가 되면 그 뼈를 가지고 또 장식을 해야 돼요. 이게 캐토릭의 실상. 저 뼈로 장식된 이 캐토릭의 지하에 가면 다 이러고 있습니다. 나쁜 거다. 유은호파가 이렇게 프랑스에서 많이 죽었는데 이런 것은 교회사에 안 나옵니다. 켈빈 때 이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지금 이렇게 죽었어요. 순교를 합니다. 이런 장면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노틀담 사원 또 여기 프랑스에 스페인에 가면은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다 해서 꽈배가 되고 순교를 당했던 장소입니다. 이게 종교 재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들이 했던 거. 이것이 전부 다 고해성사라는 제도로 성경에도 없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참 했던 이런 실상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로 그만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태리 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토릭의 실상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